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벌써 여러분이 딱 들으면 아이고 이거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조금 이게 낯설잖아요. 이 말이 히브리 이게 건넌 자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불렸거든요.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불린 것이 누가 그렇게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냐면 유대 사람들 즉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이제 건넌 자다라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쟤네들 건너온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어디서 건너왔을까요? 그들은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던 곳, 그 도시 문명 세계에 살던 곳에 아버지, 어머니, 친척을 다 떠나고 있던 재산들을 다 정리해가지고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유브라테스 강, 그 강을 건너가지고선 그 큰 강, 비옥한 강, 문명이 시작되온 곳, 그것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 광야로 온 거예요. 거기서 유목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이 아브라함 시대가 얼마나 황량하게 했는 건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후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 명이 돼가지고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오고 40년이 흘렀어요. 광야에서 40년 흐른 후에 그 다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않는다. 쫓아내면 거기에 들짐승이 들어와서 살아가지고 황량하게 될까봐 너희가 차근차근 들어가 살면서 인구를 불려나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때 조금씩 자리를 넓혀주면서 쫓아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이 얼마나 황량했겠습니까? 들짐승이 천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유목을 할 때 양을 돌볼 때 곰도 사자도 찢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맨손으로 상대했다고 그랬어요. 야,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같은 아이가 밖에 나가서 유목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믿은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내가 너희와 같은 들짐승이 나를 어떻게 헤아려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말이 그렇게 온 거예요. 건너서. 뭐 때문에 이들이 건넜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이렇게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아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 아브라함의 삶,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다 들어있겠구나. 그러니까 제목을 히브리라는 말을 붙였겠구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로 성경을 이렇게 붙였을 때 이것은 이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잘 알잖아요. 그들을 전제를 하고 그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썼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이 다 인용도 있고 녹아 들어있고 배경으로도 들어있고 낱말로도 들어있어서 그거를 볼 때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얼마만큼 깊이 잘 깨닫고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쉽게 비유를 드리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크레파스가 6가지 색깔이냐 3가지 색깔이냐 12가지 색깔이냐 24가지 색깔이냐 48가지냐 그게 이게 3배가 돼서 뭐 120 몇 가지냐 이럴 때 여러분 그림을 얼마나 풍성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3가지 색깔 가지고 달랑 그리는 거는 그만큼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26가지 막 이렇게 된다면 구약 성경을 통달한 겁니다. 이게 줄거리도 다 알고 인물들 이런 것들 그냥 구구절절이 다 알고 머릿속에 끼어 있을 때
이게 어떤 것이 딱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서 그 이야기가 다 생각해서 그 맥락 속에서 이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색만 달랑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도 그 글자를 읽으면서 그 글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세 가지 색으로 자기 글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죠. 풍성함이 없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재료가 풍성하고 소스가 풍성하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음성의 재료가 빈약하고 소스가 거의 없으면 그 음식이 맛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맛나게 느끼느냐, 풍성함을 적용하면서 풍성함 속에서 은혜로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가까이 하고 내가 잘 통달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의 말씀의 즐거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경에 얼마만큼 통달해 있어서 재료와 소스가 풍부하냐 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요리를 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풍성하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풍성한 그 신앙의 삶의 은혜를 누리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의 이 마지막에 이제 끝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앞에 말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가죠. 여러분, 이건 목회자예요. 사역자예요. 신약시대에 초대 교회가 시작됐을 때 12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했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에서 이제 같이 세움을 받은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같이 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 순회 전도도 하고 순회에서 설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이런 교회, 가정교회마다 시작이 가정교회로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우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가정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마다 이제 거기에 인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오늘날로 치면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뒤에 가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그냥 쉽게 있을 것 같아도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의 본성 속에는 우리 스스로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기를 원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린 결정대로 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따를 것을 원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판단과 그 생각과 계획을 따라가는 것,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내가 다음 어떤 자리에 올라서길 바라요? 지도자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그걸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피조물로 세웠어요.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통치 자리에 올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꼬드겨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목이 정욕을 하고 탐욕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그래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싫었던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통치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자기 위에 하나님 한 분이 계셨고 한 계급 더 높은 통치자, 자기가 절대적인 통치자인데 나보다 더 위에 계신 통치자, 그분에게 내가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런 범죄,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생명의 조상이 저질렀던 범죄에서 우리가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인류는 시작서부터 다 무슨 싸움이에요? 통치권 싸움이에요. 통치권의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라는 것의 입장에서 보면 그 권세에 올라서기 위한 싸움이에요. 자기가 다 남을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그래서 그 지배자의 위치, 성경에서 이걸 재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기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인간은 늘 추구하고, 그래서 민족끼리 싸우게 됐고 국가끼리 싸우게 됐고 그 다음에 공동체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뭡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을 계획해서 만들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속에는 탐욕이 들어가게 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둘이 부딪혀서 결국 힘센 사람이 차지하니까 서로 부딪혀서 싸우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인류는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전쟁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단일 통치자의 밑에 있기 전까지는 전쟁이 없을 거예요. 단일 통치자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아닌 사람들끼리, 조직과 집단 간의 그 다툼이 있겠죠. 오늘 정부 부처, 우리 한 정부 부처 안에서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그래서 정부 부처끼리 서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다툼과 충돌이 없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교회 안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누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사역자들이 있고 그 사역자 밑에 사역자를 돕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물론 그런 경향이 옛날에 있었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부서가 나누어 쓰다 보니까 어느 부서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 풍족하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럽기도 했었고, 때로는 그게 시샘이 나고, 때로 이게 적이 되면 질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갈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학교 같은 거, 교육 같은 거는 교회를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주려는 계대 신앙, 승계하는 이런 신앙이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오래 걸리고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교사들에 대한 이런 예산, 교육에 대한 예산보다도 당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표시가 나는 성가대 같은 것, 사람들이 좀 화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가대를 뒷받침하는, 찬양대를 뒷받침하는 이런 현악 합주단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들이 성가 옷도 있어야 되고, 연습할 때 뒤에 식사도 지원을 해야 되고, 뭐 어떤 행사를 할 때,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때 행사를 할 때도 지원해야 되고, 그런 돈들은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 돈들 하고, 교육에 대한 예산들, 아이들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할 때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똑같이 옳은 것인데, 그러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선한 것이에요.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에서 한 표, 똑같은 한 표에서 다 같이 한 표로 투표로 결정한다. 이거는 교회는 그렇게 세우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해낸 인간의 악한 욕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낸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에 입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받아 세운 자를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악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경을 보면 누가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왕이 없었어요. 인간이 악함 때문에 왕을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통치자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우리에게는 통치자나 이런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통치자를 세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원래부터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통치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와 그 다음에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들을 보냈다. 제사장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통치자는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기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인생에서의 소명을 삼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육체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육체적 삶이 끝나고 나면 어떤 삶이 있죠? 영혼의 삶이 있어요.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영혼의 삶이 있는데 그 영혼의 삶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과 지옥인데 거기에는 영원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이 말이에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우치기를 계속해서 깨우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다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삶에 몰입해서 육체적인 삶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생의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깨우쳐주는데 그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삶을 산 것을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얼마만큼 살았는가? 믿음의 삶을 얼마만큼 살았는가? 세상의 물질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을 얼마쯤 살았는가를 회계장부에 보면 수입과 지출이 있죠. 그렇게 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가지고선 우리가 어떡합니까? 나중에 다 청산을 해서 손해를 받는지 이익이 났는지 장사를 하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청산을 해서 이거 청산이라는 말 그거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손익계산을 해서 회계를 해서 딱 맞추지 않습니까? 은행도 매일 맞추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맞추고 1년에 맞춰서 손익계산을 딱 마지막에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청산, 손익계산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세상의 삶, 손익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청산했을 때 지옥 갈 자와 천국에 갈 자가 갈리는 거예요. 알곡인 줄 알았더니 쭉쟁이였구나 라고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그 지옥불에서 쭉쟁이 불살르는 것입니다. 쭉쟁이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튼실한 알곡이네. 그러면 곡간, 천국이죠. 성국에서 곡간이라고 비하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 우리를 인도하는 자, 늘 우리는 육체적 삶에 몰입하기가 쉬워요. 왜? 그만큼 우리는 지금 부딪혀오는 지금 당장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앞으로 다가오는 건데 지금 당장 내가 겪어야 하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그것이 내게 더 와서 닿습니다. 몸의 감각으로 더 와서 닿기 때문에 그 육체적 갈증,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추위, 배고픔, 그 다음에 나의 몸의 불편함, 장애,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과 핍박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이 땅에서 육체로 겪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에 훨씬 더 몰입하게 되죠. 이건 인간의 한계예요. 아주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미래에 있을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감각도 없는 그 영적인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라. 예배 자리에 나와라. 함께 모이는 자리에 나와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찬송해라.
이렇게 늘 우리를 경성하고 깨우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그게 귀찮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하나님께 여기다가 드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내 옷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당장 뜨시게 떼는 것, 이게 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돈도 덜어내기가 어려워요. 시간도 당장 덩어리 대고 따뜻한데 둘러눕고 그 다음에 물가 가서 수영하고 싶은 거예요. 영화관 가서 좋은 거 보고 싶은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하품이 나고 졸립잖아요. 찬송을 부르려니까 입술이 잘 안 열려요. 그거보다는 세상 노래가 더 재밌고 즐거워요. 박자도 더 훨씬 더 맞아요. 하나님 노래는 왜 이렇게 쾌쾌 묶은 것 같고 가사도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은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청해요. 말씀의 자리, 사경의 자리, 영혼의 양식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집에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우리를 자꾸 괴롭혀요. 이거를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기쁨으로 양들이 잘 따라오니까 공동체의 사람들이 잘 따라오니까 더 기뻐서 더 기쁨으로 더 힘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순종하고 대들 때 이들이 얼마나 낙담합니까? 그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불순종과 거역과 그 다음에 이들이 항거로 나온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회사 같으면 쫓아내면 그만이죠. 월급을 안 주면 그만이에요. 공무원 같으면 징계하면 돼요. 품위 위반 혹은 윗사람에게 말 않는 거. 경찰이나 군인들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잘려나거나 계급이 강등되거나 월급이 깎이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한테 월급을 줍니까? 계급이 있습니까? 이게 뭐 직장입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밖에 없고 낙담과 실망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줄어들게 마련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줄어들고 예배하는 것도 줄어들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줄어들면 결국 손해는 누가 당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쇠퇴하고 결국 청산할 때 지옥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유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 자신을 위한 거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순종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뭐 흠이 납니까? 하나님의 뭐 능력이 손상됩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가 유익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잘 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거 아담과 하와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대신에 제2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0.1이라도 손상이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보기도 해줄 것을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못하냐? 그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실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중보기도는 굉장히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은 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그 일로 역사하셔요.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기도하는 자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경은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우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나 또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 자라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청산할 때 기도의 일꾼으로 서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하늘나라에 큰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상급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우신 지도자보다도 사실은 내게 더 큰 영광이 있고 내게 더 큰 상급이 있고 내게 더 큰 존귀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의 일꾼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2장 42절도 보세요. 2장 42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이들이 베드로가 그날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죠. 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같은 사람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우신 지도자와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기도다. 그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그 놀라운 열매가 내게 직접 다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도행전 12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 교회가. 교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당은 예배당, 건물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내잖아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들이 더 큰 신앙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12장 12절에 이렇게 됩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천사가 구해내서 그때 이제 천사가 자기를 구해낸 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꿈인 줄 아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다 열어주면서 자기를 인도해내니까 꿈꾸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잠시 후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12장 1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비몽사몽이 이게 현실이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구해내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나를 죽이고자 했던 헤롯과 유대 백성들의 그 기대,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히브리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속히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경성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크게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구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과 그 다음에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큰 유익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행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